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모여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란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나오는 이 자리,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유와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구원을 이룬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약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 나아가는 재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뇌를 이제 집필한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그 작품 속에 이 피라노이아라는 그 공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공장은 경보벨, 보안 장치 등을 이제 만드는 공장이었는데요. 이 공장을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들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보안 장치를 끊임없이 발명하고 시험하는 역할을 가진 이들이 누구였느냐? 편집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공포와 불안감이 이 보안 장치를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더 쉬운, 더 확실한 그 보안 장치를 만들기 위한 발명을 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와 함께 그 발명과 그 실험의 역할 속에서 나타난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이 질환 환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집중력과 계산 능력을 가지고 기기 도명과 수학적 구성, 그 공정들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박 성향을 가진 이들이 그 조립 라인에서 미세한 부품들을 정밀하게 다루며 이제 그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편집증 환자들이 그 만들어진 그 제품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고 검수하여서 결함 제로라는 그 수준의 높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이 작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 그 기업들 안에서는 신경 다양성 채용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능력들을 활용하여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룬 영화, 드라마가 무엇일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올렸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 나온 그 우영우라는 그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었죠. 자폐 스펙트럼. 근데 그의 그 능력이 많은 이들한테 이상하고 그의 행동이 참 불편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 천부적인 기억력과 분석력 등은 그가 변호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있을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져 나아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지? 왜 나는 이런 것을 못하지? 왜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뽐낼 수 있는 것, 나에게서 가장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의 비유가 그런 모습이겠죠. 한 달란트를 받은 이에는 자신에게 부족한 거, 나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없어. 장사도 할 수 없고 돈을 불릴 수도 없고 제대로 지켜낼 수도 없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 능력이 없음을 통하여서 내 주인에게 나중에 혼이 나면 어떡하지? 그 걱정과 근심이 그 달란트를 숨길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이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였더니 그것이 갑절이 되어서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의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가 세워 나아가야 될 모습들은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왜 부족한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하나하나가 하나가 되어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그런 능력을 찾고 내가 하나로서 한 존재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에서는 어떤 말로 쓰였느냐? 이 샬롬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샬롬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완전함, 온전함, 평화, 안전, 번영과 조화, 화목 등의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근은 이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제 가득하다라는 그 어근을 가지고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샬롬은 그 단순한 그 정서적인 그런 평안함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전부,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건강까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가 다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이 샬롬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 샬롬의 은혜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한데 환경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 환경이 해결됐더니 건강이 악화될 때가 있고, 건강을 잡았더니 내 가족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 가정의 평안을 이루었더니 만나는 일을 통하여 상처받을 때가 있고,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상한 음식이 어서 배탈이 날 때도 있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이 불확실성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샬롬이라는 평안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샬롬해라, 평안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를 나누며 서로에게 그 복을 빌어주지만 실상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이 죄의 값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그 저주의 삶은 우리에게 늘 불확실성을 가져오게 했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걱정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서 이 샬롬해라,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할지라도 이 죄의 모습 때문에 온전한 축복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그 민족으로서 지어져 나아갔는데도 그들의 삶의 실상은 어땠느냐? 늘 고단한 삶, 고달픈 삶,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삶의 모습들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있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짜 평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가짜 평안을 이루려 보니까 내 것이 많이 채워져야 되고, 나에게 힘이 세워져야 되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돼서 그의 권력에, 그의 힘에, 그의 지식에 의존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도 그 사람을 잘 섬겨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혹시라도 내가 아픔을 줘서 나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걱정해야 되는 또 다른 불확실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욕심, 세상의 불확실성이 샬롬의 은혜를, 그 평강을 우리 안에 세우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이 평강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이레네에 담겨진 의미 안에는 조화, 화목, 평화, 평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단어가 만들어지는 위한 어근은 무엇이었느냐? 결합하다, 연결하다는 의미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물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결합되어지고 연결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 평안의 모습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나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4월에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이었느냐? 4월과 5월에 나누었던 나를 향한 사랑, 그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주장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마치 경기에서 심판이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 경기를 운영하듯이 우리의 삶의 결정과 감정,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날마다 예수를 더 알기 위해 힘써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아야 되며,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그 고백이요, 그 예수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담긴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평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기 위한, 그가 성령과 함께 동행했듯이 우리도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암 속에서 결단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은 예배를 참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그냥 참여하여서 예배가 이런 거지, 예배가 이런 거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알았어 뭐 하고 돌아가는 그 참여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평강을 이룬 자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헌금 찬양 때 너무 기뻤어요. 왜냐 보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 속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하여서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 고백 속에서 느껴져서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웃음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저의 마음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분주함이 사라지게 되고 참된 기쁨과 그 자유가 임하게 됨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야 되는데,
그 나타남의 모습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느냐? 여러분의 태도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을 드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보여지는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그냥 하나의 참여의 자리로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그 태도가 보여질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오케스트라인데 오케스트라 연주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는 다 무엇을 입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무엇을 입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단복을 입겠죠. 정장이면 정장, 보통은 이제 까만색으로 많이 입더라고요. 예, 정장에 까만 양말에 정장 구두를 신고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위하여 나아갈 거예요. 왜냐? 그 오케스트라에 담겨진 마음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합력함을 보여주고 그 연주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위한 그 마음이 그 태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다 단복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모이자고 하였을 때에 그 요구에 반하는 마음을 가질 이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 한 명이 나는 자유롭게 연주하고 싶어요 라고 하여서 막 힙합 스타일로 막 여기다 금목걸이 하고 막 모자 반으로 눌러 쓰고 이렇게 나와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관객이었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들겠습니까? 와, 신선하다. 와, 되게 예쁘다. 오, 신선한데? 아, 센세이션한데? 이제 저렇게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왔다면 여러분 안에 가장 좋은 것, 나의 모습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할머니는 그래서 늘 한복을 다리시고 헌금도 다리시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반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기 위한 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한 전통,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지키며 이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처럼 살아 역사하며 나의 삶의 기준과 결정에 영향을 주게 하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장하게 하여서 그 안에 주어지는 지혜로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들과 함께 자라나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된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에 훈련이 있어야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훈련됨. 제가 처음 이제 그 질병을 진단받고 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집에 이제 딱 하고 그 철봉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딱 당기는데 우와, 몸이 안 올라가요. 제 마음은 원이로되 도저히 제 몸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죠. 근데 하지만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저를 굉장히 이제 이끌었기 때문에 다음 날도 한 번 해보고 그 다음 날도 한 번 해보고 그 다음 날도 한 번 해보고 그 다음 날도 한 번 해보고
계속 끊임없이 철봉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를 하게 되고 두 개를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7개를 하게 되고 분명히 오늘 밤에 들어가면 8개를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훈련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단련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결단 가운데서 그 연단의 자리로 몰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이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도 읽고 예배를 드려도 도대체 이 예배가 무슨 기쁨을 주실지 몰라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여도 찬양에 무슨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찬양을 부르고 하다 보면 그 훈련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여의도 교회의 가장 큰 그 능력이 되었던 그 4천의 영성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세워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철봉을 할 거야 결단을 했듯이 내가 말씀을 읽을 거야, 내가 찬양을 들을 거야, 부를 거야, 내가 예배를 향해 나아갈 거야 라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부 예배는 몇 시에 열릴까요? 몇 시요? 3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시에 무엇을 하고선 시작할까요? 사도신경을 하고 무엇이 시작된 겁니까?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몇 시예요? 3시예요. 그럼 우리는 몇 시에 와야 될까요? 3시에는 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에 3시에 갈 거야. 결단하는 거죠.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결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내가 3시에 예배를 드릴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처음에는 10분 늦을 수도 있고 20분 늦을 수 있어요. 안 되는 일이 계속 생길 수도 있어요. 막 습관이 안 되고 자꾸 20분에 오고 30분에 오고 40분에 오던 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결단함으로 내 생각을 따라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행동하라는 것이죠. 알람을 3시에도 맞춰보고 2시 30분에도 맞춰보고 12시에도 맞춰보고 10시에도 맞춰보고 일정도 기록해보고 셀 리더에게 부탁도 해보고 전화도 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이어나가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꾸준함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3시에 예배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3시에 예배하기 다 나왔으니까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이제 목표를 상향시켜야 돼요. 그것이 조용히 목사 뭐라 하시냐? 여러분이 꿈을 꾸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3시를 향한 꿈을 꿨다면 이제 무엇을 꾸는 것이냐? 이제는 내가 이 찬양에 참여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 꿈을 다시 꾸고 그 결단하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4차 영성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너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이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3시 10분에 왔어요. 그럼 셀 리더에게 자랑하는 거죠. 내가 맨날 3시 20분에 왔는데 오늘 10분에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자꾸 내 안에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와 너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그런 훈련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이 4차원의 영성,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제 발현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했을 때마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내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행해져야 돼요. 그 모습을 살아가시고 고백하신 분이 누구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마지막 그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은 감사였느냐? 그분의 성품과 뜻에 합당하게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갔음을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주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나를 통하여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사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시는 것은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그 은혜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라는 그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어 강사로, 학교 선생님으로, 직장의 하나의 그 사원으로,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로, 여러 가지 여러분의 학생으로, 또 교수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그 각자의 자리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아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능력을 이루어 나아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이루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비로소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하나가 모여서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 두 번째로 보면은 사랑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완성은 무엇이냐?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냐? 많은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워진 내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는 영원함이 있어요. 그 영원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주님을 떠난 그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영원한 목적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부르신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 일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뜻이 완성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순종과 충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합력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함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천국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모인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됨으로 합력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이 예배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의 찬양의 고백이 그 순간이 아니면 그 은혜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연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내가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그 모습, 훌륭한 찬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됨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창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디어 팀도 마찬가지고 봉사팀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휴일마다 친교로 행사를 만드는 그 친교팀도 마찬가지고 새가족팀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이들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함을 이 자리 가운데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으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함께 열심히, 함께 최선으로, 함께 노력하여 내가 그들과 같이 그 자리에 이르겠다라는 그 믿음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니까 당신이 기다려줘야 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내버려둬야 돼. 나는 아프니까 조금 기다려줘야 돼. 내버려둬야 돼가 아니라 나는 아프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괴롭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당신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싶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단이 있게 되면 내 안에 능력이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와 함께 제가 즐거운 데이트를 즐길 때마다 거의 한 2만 보씩 걷는 것 같아요. 제가 걷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가 그래도 이제 8살이니까 그 아빠 걸음을 따라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어떠한 자부심이 있느냐? 자기는 이제 보폭도 짧으니까 아빠가 10,000보 걸으면 나는 20,000보를 걷는 거야. 아빠가 20,000보를 걸으면 나는 40,000보를 걷는 거야. 대한 뭔가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길을 쓰고 따라옵니다. 근데 때때로는 그러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늘 쉬자고 해요. 처음에는 업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못 업으니까 이 아들이 저를 이제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아빠 잠깐 앉았다 가고 싶어요. 아빠 잠깐 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한 15,000보를 걷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10분만 쉬고 가고 싶어요. 그럼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턱걸이 7개 하는데 자전거도 맨날 타고 스쿼트도 하고 뭔가 자신감이 생겨서 일단 업혀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들이 이제 22kg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업고 이제 집까지 한 500m가 남았는데 그 500m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운동해야 되니까 아들을 업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쿼트 10개를 하다 보니까 도착하게 되고 제가 의사 선생님 말을 아주 충실하고 있거든요.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된다. 도착하게 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욕심이 생기면요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게 돼요. 그 능력이 더해지게 되면요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들쳐업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능이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들쳐업힘을 통하여서 아들이 그냥 편안함을 누리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들에게도
힘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업으면 늘어졌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먹고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늘어지니까. 근데 이제 아들이 제 목을 착 감고 힘으로 버텨줘요. 그러니까 제가 업고 가는 게 그래서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힘이 생겼는데 아들에게도 힘이 있다 보니까 그 적은 힘이지만 그것이 연합돼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걸어가 결국에는 그 목표를 이루는 그 은혜가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 있다라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주셨던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끌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서지 아니하여도 주저앉지 아니하여도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린 자를 위해, 넘어진 자를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끌어안고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사들, 그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는 그 목적과 목표가 우리 이 청년 대회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은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해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달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결국 빛을 발하게 되고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소망이 되어서 나와 너를 살리는 믿음의 능력이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나를 세워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되어지고 그 내가 나가 되어져 하나가 되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말씀의 삶, 찬양의 삶, 예배의 삶을 함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은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세우실 그 부부, 또 태어날 자녀와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모습인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서 그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 30일부터 준비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입니다. 그것도 9월에 열릴 초청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부 안에 세워져 나아가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주시면 그 합해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연약한 자가 일어나게 되며 모두가 그 합력 가운데서 선한 모습을 이루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전진하여 주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한 가지 바람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조금은 가운데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선이 너무 분산이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여러분들 잘 알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자리가 시원해요. 일부러 그래서 뒤에다 에어컨을 안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하고 모여 기도하고 모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